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달란트 비유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과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 저 이 말씀 잘 아는데, 저 말씀 익숙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그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익숙한 말씀이구나, 잘 아는 말씀이구나 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냐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니 한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 자신의 종들을 다 불러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 달란트가 똑같지 않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같은 종의 신분인데 똑같은 달란트를 나눠줬어야 공평한 것 아니냐라며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인데, 예수님의 비유일 뿐인데 그렇게 예민하게 화를 내고 분노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그저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남들과 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것과 남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적은 것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게 남들과 나를 똑같은 것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는 부족하게 주셨을까라며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것을 나눠주셨다는 것이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것을 나눠주셨다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인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종들에게 맡긴 돈은 본래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적금 통장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20대 한 중반쯤 돼서야 비로소 적금을 해야 되는구나, 조금의 돈을 벌어도 적금을 좀 해야지 내 돈이 좀 모이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대 중반에 처음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적금 통장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큼을 얼마 동안 넣을까, 또 은행에 어떠한 상품들이 어떠한 이윤을 줄까 생각하고 따지면서 적금 상품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겠죠. 적금 상품을 들 때 아무거나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돈을 넣어볼까, 또 어떤 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불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적금 통장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적금 통장을 들 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와서 야, 너는 불공평하다, 은행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한 은행에다가만 적금을 넣냐, 적금 상품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가 아니라 다 똑같은 돈을 넣어야지 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참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적금을 하겠다는데, 내가 좋은 은행에 내가 좋은 상품에 돈을 넣겠다는데 저 사람은 왜 시비를 걸까? 라며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준 돈은 반드시 그 종들이 가져야만 하는 돈,
혹은 종들이 수고하여 받아야 될 임금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돈을 배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각기 다른 돈을 주었지만 그것이 결코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불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주인이 맡긴 만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불려오고요, 2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불려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인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근데 만약 주인이 정말로 불공평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주인이 정말로 불공평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불공평한 주인이었다면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러서 어쩌면 혼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불려왔는데 너는 왜 5달란트를 불려오지 않았냐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불려왔을 때,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불려왔을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주인이 맡긴 그 돈의 액수를 보면요, 우리는 주인이 결코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라고 하니까 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5개, 2개, 1개 갖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인이 얼마나 공평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6천 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 드라크마는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전문 기술자들이 얼마나 받는가 평균치를 찾아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문 기술자에는 토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루 일당으로 평균을 한 2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3에다가 6천을 곱해보니 무려 14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요, 즉 첫 번째 종에게는 7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두 번째 종은 28억이라는 돈, 마지막 종에게는 1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처럼 막대한 돈을 그저 맡길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만한 돈을 여러분은 선뜻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주인은 새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돈을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이 결코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돈을 배분했는데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종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먼저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주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을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는 더 큰 의무감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금융업이 막 발달을 해서 돈 놓고 돈 먹기, 많은 돈이 있으면 많은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수고하여 장사를 하든 위험부담을 감내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든 위험이 따르며 또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야 돈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법률이나 치안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기계나 과학기술과 같은 것들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버는 것보다 5달란트를 가지고 이 5달란트를 더 불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고되고 또 많은 위험 부담감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부담과 수고로움을 감내하여 내가 내 주인에게 이 돈을 가지고 충성되이 헌신하리라고 생각하며 그가 마침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을 때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는 칭찬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재능, 돈, 권력, 인기 등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저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바라볼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자, 많은 것을 누리는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를 볼 때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그 사람의 것이라고, 야, 저 사람은 저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해볼 수 있겠다라며 그가 가진 것을 단순히 그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진 자들을 때로는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것을 가지고, 너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는지,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이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지를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결산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너에게 얼마나 너가 남겼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느냐고 지금 당장 묻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인해 마치 내게 가진 것을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막 써도 되는 것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무작정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산하는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용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자들은 이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를 바라보면서 일이 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얼마큼 주셨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유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위험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때로는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것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자 그것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복을 듣게 될 것입니다. 5달란트 정도는 보잘것없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맡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2절과 23절은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을 대할 때 참 보잘것없이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뭐야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네라고 생각하면서 곧장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넘어가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받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장 적은 것을 받지도 않았던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이 사람에게 참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받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장 적은 것을 받지도 않았던 이 사람에게 제가 한편으로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사이에 소외돼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들에게 맡겨진 그 돈의 액수가 잘 보면 균형이 맞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종이 여러분 몇 달란트를 받았죠? 5달란트를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여러분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종은요, 3달란트를 맞아야지 균형이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 1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3달란트를 받아야지 맞는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달란트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2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보기로는 아무래도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기보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어쩌면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니 이 사람이 주인과 결산한 내용을 보면요, 그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자신에게 돈을 맡겨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내었고 똑같은 칭찬을 들었던 것이 바로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우리를 가장 가깝게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받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장 빈곤하고 적은 것을 받지도 않은, 그러나 뭔가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는 이 5달란트보다는 1달란트 그리고 가까워서 그런지 어쩌면 우리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내가 그래도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래도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며 우리 뜻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곤 합니까? 때때로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기 능력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기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시키시옵소서.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우리는 들은 말씀에 대해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진 것이 없으니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불행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가진 것이 적고 받은 것이 적으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작은 것을 받았다면, 너가 내게 적은 것을 받았다면 많이 남기지 않아도 된단다. 너가 받은 만큼만 남겨도, 너가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만 남겨도 나는 너를 아끼고 칭찬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바라긴 내가 가진 것이 참 2달란트 같고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는 참 보잘것없고 적어 보인다고 하여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적게 받았으니 마침내 기다리는 것은 궁핍과 절망밖에 없다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바라보며 이것에 충성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칭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은요, 24절부터 28절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대로 갖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돈이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하면, 또 2달란트 받았던 자에 비하면 적은 것이 맞죠.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달란트만 해도 참으로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들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적은 것을 받았어, 나는 보잘것없는 것을 받았어라며 낙망하고 절망했던 그 사람은 결국 자격지심에 빠져 주인에게 맡긴 거에 충성하지 못하고 결국 주인이 자신에게 벌할 것을 생각하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저 그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혼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보관했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지만 주인이 그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결말은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쫓겨난 그는 아마 주인의 말과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마지막 이 내용, 이 결말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지만 그가 그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작아 보이지만, 다른 종들에 비해서 적어 보이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살았을 때 그가 주인에게 어떠한 말을 들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이 있으시죠? 아마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벌어온 사람에 비해서는 5배나 작은 돈을 가져왔음에도, 두 번째 온 사람보다는 2배나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달란트만 벌어왔다면 그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말을 들었을 텐데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돌려줌으로 주인에게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참 부족해,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교회에서 무언가를 내게 맡기는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겠어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끝에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너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가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충성되이 살았던 자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기는 것으로,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기는 것으로, 마지막 종은 그러지 못했지만 1달란트를 받았다면 1달란트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그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남들은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가, 남들은 나보다 얼마나 더 높은 위치에서 좋게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2022년에 새롭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이러한 것들이니 내가 이것에 한번 충성을 다해봐야 되겠다, 다른 이들이 어떠하든 다른 이들이 무엇을 가졌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충성을 다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그 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